오늘도 우리 옆사람 앞뒤 사람 이렇게 인사하면서 교제하겠습니다. 찬송을 부르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인사합시다.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한 교수님에게 어느 날부턴가 이상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책상에 앉아 있어도 흥얼흥얼대고 걸어가면서도 흥얼흥얼대는데 뭔가 이상해요. 그 학생들이 저 교수님 왜 저렇게 갑자기 앉아 있어도 흥얼흥얼 걸어가면서도 흥얼흥얼. 그래서 한 학생이 가서 물어봤어요. 교수님, 요즘에 교수님이 행동이 좀 이상해요. 아니 뭐 앉아 있어도 계속 뭔가 흥얼거리고 걸어가면서도 흥얼거리고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내가 이제 죽어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하고 쭉 이렇게 줄을 서 있었는데 천사들이 한 사람씩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자격 심사를 하고 있었어. 그래 내가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했겠어. 근데 내 순서가 딱 됐는데 아는 찬송가 있으면 하나 불러보시오 그러더래 천사가. 그걸 갑자기 찬송가를 부르려고 하니까 생각이 나긴 나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다가 끊겼어. 찬송가를 하나도 1절부터 4절까지 다 아는 찬송이 하나도 없어. 다 첫 소절만 생각나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천사가 막 호통을 치더래. 이거 가짜구만. 찬송도 하나를 부르지 못하면서 무슨 구원을 받겠다고. 그러면서 막 천사가 호통을 치는 바람에 놀라서 깨보니까 꿈이야. 그래서 내가 그 꿈을 꾸고 나서 이제부터 열심히 찬송가를 불러가지고 찬송가 불러라 그러면 그냥 1절부터 4절까지 쫙 부르기 위해서 앉아있어도 찬송가 부르고 걸어가면서도 찬송가 부르고 내가 그래가지고 그 꿈을 꾸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찬송가를 늘 불러야 되겠다. 그렇게 내가 결심을 했대. 여러분 보고 지금 찬송가 불러서 한번 나와가지고 찬송가 부르라고 그러면 안 보고서 1절부터 4절까지 부를 수 있는 찬송 몇 곡이나 되겠어요? 네, 쉽지 않아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꿈속에서라도 아니 무의식 중에서라도 내 입에서 찬송가가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찬송하는 삶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술하기 위해서 마취를 하잖아요. 그리고 마취에서 깨어날 때 그 무의식 중에 입에서 이제 사람이 막 무의식 중에 막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마취에서 깨어나면서 헛소리를 하는데 그 헛소리조차도 찬송이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잠언서 24장 10절 말씀에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심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환난 중에 낙담하면 하나님이 무능하다는 걸 내 스스로가 시인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낙심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면 낙심하고 좌절한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라고 내 스스로가 시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다면 환난 날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마게도냐로 방향을 바꾸었어요. 성령께서 바울과 실라를 아시아로 가지 않고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발걸음을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을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었어요. 문제는 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 치는 여자가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점을 못 치니까 이 여종을 거느리고 있던 업주가 영업 방해죄로 고소를 했어. 영업 방해죄. 아니 귀신 들려야 점을 보는데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점을 못 보고 돈벌이가 안 되니까 영업을 방해했다고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버렸네.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아니 이렇게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뺨을 때리는 격이죠.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재판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감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는 채찍질을 하거나 매를 때리는 일이 없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억울하면 황제에게까지도 상소를 해서 황제의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반역죄가 아닌 이상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을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바로 감옥으로 보냅니다. 이런 부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바울은 지금 귀신 쫓아내주고 감옥 갑니다. 로마 시민권자인데 매를 억수로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더군다나 마게도냐를 바울이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보내셨잖아요.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왔는데 일이 꼬이기 시작하잖아요. 일이 막히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왜 나를 마게도냐로 보내셔가지고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원망할 수도 있죠. 아니 내가 귀신 쫓아주고 선한 일하고 나서 왜 이런 억울함을 당합니까? 원망할 수도 있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억울한 일, 부당한 일,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요.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억울한 일, 부당한 일,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며. 여러분, 한밤중이 언제예요? 여러분, 한밤중은요, 외롭고 고독한 시간이에요. 한밤중은 매맞은 상처가 쑤셔오고 아파오는 시간이에요. 그 고난의 밤, 그 절망의 밤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 기도하는 사람만이 고난 중에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근데 이 말씀을 둘로 나누지 마셔야 해요. 고난당하면 기도하고 즐거우면 찬송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연관성이 있어요. 고난 중에 기도하는 사람은 도리어 기뻐하면서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될 것이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 기도하는 사람만이 찬송을 부를 수 있다. 맞아요. 여러분, 하박국서 3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국가적 위기와 패망을 내다보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떻게 이렇게 찬송할 수 있어요? 하박국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기도하는 사람만이 고난의 밤, 절망의 밤에도 노래하며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힘든 고난의 상황에 직면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호한 상황에 직면했습니까?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밀한 뜻을 알게 해주셔서 원망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시고 불평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기서 1장에 보니까 욥의 가정은 진짜 행복한 가정이야. 아들이 7명, 딸이 3명. 동방에서 가축과 재산이 가장 많은 부자로 살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가정이에요. 남부러울 것이 없는 행복한 가정이야. 그런데 이 가정에 어느 날 환난의 바람이 부는데 가축대와 모든 재산을 다 빼앗깁니다. 자식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지붕이 무너지는 바람에 자녀들이 그 자리에 다 죽었습니다. 재산 다 잃었죠. 자식들 다 잃었죠. 이런 슬픔, 이런 고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슬픔과 고통 중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해도 시원찮고 불평을 해도 시원찮은데 찬송을 불러요. 어떻게? 욥기서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가 찬송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고난의 상황에서 혼자서 집에서 앉아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면 원망불평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요. 고난의 상황에 직면했어요. 절망의 밤에 찾아왔습니까?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마음에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서 도리어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지. 기도하는 사람만이 찬송할 수 있어요. 어려우면 무릎 꿇으세요. 한숨 짓지 말고 눈물을 흘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세요. 시편 3편은 압살롬의 반역을 당해가지고 다윗이 맨발로 도망갈 때 지은 시입니다. 남도 아니고 자식한테 반역을 당해가지고 맨발로 도망가는 그 다윗의 참담한 심정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시편 3편을 지었는데 그 시편 3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어떻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어 도리어 찬송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 그러나 고난의 상황에서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내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도리어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찬송에는 능력이 있어요.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시다면 찬송을 할 수 있길 바래. 왜? 찬송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어. 그래서 사울왕이 악신에 들려가지고 번민하고 괴로워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송가를 부를 때 악신이 떠나고 사울이 상쾌해졌다고 그랬어. 뿐만 아니에요. 토마스 오베타이아 치솜이라는 목사님 계세요. 미국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독학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근데 몸이 아파가지고 교편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 그러다가 27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시작하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1년 만에 목회를 중단했어.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앞으로 뭐를 해야 되나? 몸이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낙심하고 있을 때 성경에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이 마음에 뜨겁게 와닿았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긍휼로 인하여 나 같은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고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가지고 찬송과 가사를 쓴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그래서 이분이 이 찬송가를 만들고 나서 그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1년밖에 목회 못하고 중단하셨던 분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건강이 회복돼가지고 94세까지 살았는데 94세까지 1200편의 찬송가를 쓴 거예요. 비실비실하신 분들은 찬송가를 불러. 찬송에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몸이 아플수록 하나님 앞에 찬송가를 부르면 찬송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야. 찬송가를 불러보세요. 에? 여러분, 찬송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찬송가 부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토가 흔들립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사야서 6장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천사들이 막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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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천사들이 찬송가를 부를 때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왜요? 하나님이 임재할 때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찬송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찬송할 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묶였던 게 풀어지게 하시고 막혔던 게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히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성가대를 구성해가지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원수들을 무찌르시고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해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들려가지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찬송가를 부르면 나를 시험하던 마귀가 떠나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을 불러보세요. 네? 유행가 부르지 말고 찬송가를 불러봐. 네? 난 진짜 찬송가는 그렇게 못하는 사람 처음 봐. 근데 유행가는 너무 잘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송가는 막 도저히 못 듣겠어. 근데 유행가는 딱 마이크 잡으니까 와, 너무 잘해. 반대가 돼, 반대가. 유행가는 못해도 괜찮으니까 찬송가를 잘했으면 좋겠어. 찬송가를 1절부터 4절까지 안 보고 한번 쫙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응? 여러분, 이제부터 운전하면서도 찬송가 부르고 늘 찬송가 불러가지고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다 부르는 노래가 몇 곡 정도는 됐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언젠가 한번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 집사님 나오셔서 찬송 한번 불러보세요. 장로님 나오셔서 찬송. 예, 그러면 시험 들어서 다 안 나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혼자서 이제 나도 찬송가를 안 보고 부를 수 있는 찬송 몇 곡이나 될까 해보니까 저는 목사니까 여러 곡 되긴 하는데 나도 많지는 않아. 알기는 다 알아. 근데 1절부터 끝절까지 다 외운다는 게 쉽지가 않아. 이유는 한 가지야. 매일 불러야 돼. 자주 불러야 돼. 자주 부르면 나도 모르게 암기가 되고 저절로 찬송가가 입에서 흘러나와. 더욱이 말이죠.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역사도 나타났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는데 죄수들만 들은 게 아니고 누구도 들었어요? 옥문을 지키고 있는 간수들도 들었지. 이 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쇠사슬에 매여 있으면서도 찬송가를 부를 때 무슨 생각했겠어요? 처음에는 미친놈들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정신 나간 놈들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응? 아니 감옥에 갇혀가지고 뭐가 좋다고 찬송가를 불러? 그런데 그들이 부르는 찬송가에 잔잔한 감동을 받기 시작해. 그러다가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졌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옥문을 뛰쳐나가서 탈옥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옥문이 열렸는데도 쇠사슬이 끊어졌는데도 바울과 실라가 옥문을 나가지 않았습니까? 간수의 목숨을 지켜주려고. 죄수가 도망치면 간수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간수를 지켜주려고 바울과 실라가 도망치지 않고 있었잖아요. 간수가 졸고 있다가 눈을 떠보니까 옥문이 열려있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목숨을 끊으려고 하잖아요. 그때 멈춰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 바울과 실라를 보고 이 간수가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엎드려가지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간수와 그 온 가족이 세례받고 구원을 받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역경 중에 절망의 밤에 낙심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여러분 가족들이 보고 친구들이 보고 이웃들이 보면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내가 고난 중에 한밤중에 부르는 노래를 인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한밤중에 고난의 밤, 절망의 밤, 인생의 어두운 밤이 왔을 때 한숨 짓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때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세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누구 때문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지 마시고 그 고난의 상황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